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다고 하는 선언이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음을 받은 존재에는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지는 않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제대로 된 음을 짚어주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인격체이신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지금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는 불림을 받아오는 모든 자들, 그들을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고 지었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을 마치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로운 창조로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뭔 말입니까? 새롭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창조에 사용된 언어를 그대로 구원에 적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죠. 하나는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내셨다고 하는 의미,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
이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단어입니까? 무엇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 성품,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높이는 것을 우리는 영광 돌린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BTS라고 아시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BTS의 인기가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지금 전 세계의 한류의 선봉장입니다. 2013년에 7명의 힙합 아이돌 그룹으로 출발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죠. 2017년도까지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에 팔로워 숫자가 1000만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버틀이라고 하는 것을 발매해서 빌보드 핫 100에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장에는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관객들은 열광을 하죠. 그래서 BTS는 공연으로, 그의 노래와 그의 이미지로 관객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그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 갈채로 그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되고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구분되고 무한히 위대하신 속성,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거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거룩하심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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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스랍들은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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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늘에서 아래로 또는 땅에서 하늘로 이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이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시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이 세상 속에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이 피조 세계 속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섬세한 자연의 질서, 이 거대한 우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의 거대함이 점점 더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은하계가 지금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가 보여지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주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함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름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나이가라 폭포만 보아도 우리는 저절로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저절로 사람들이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만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가면 산에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피조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압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의 군대들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 기병대들을 물이 다시 합쳐주로 함으로 말미암아 다 수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구원받은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그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계시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두 방향,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려고 열방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그분의 영광을 먼저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모든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또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그 연예인들이 마지막 연예 대상 받을 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운동선수에서 메달을 따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세속적인 성공과 결부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곧 성공이고, 이 성공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 세상이 인정하는 잘됨이요 성공인가? 공부를 잘해서 아이비 리그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최고의 지위에 진급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산 목록 1위, 2위에 랭크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권력을 얻어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인가?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인가? 그 과정이야 어떠하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기의 성공지향적인 자기 욕심을 포장하고 숨기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허울 좋은 대의명분과 수단에 불과하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교모히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좋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또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만연해 있는 성공제일주의, 성공 엘리트주의, 결과 만능주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성공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어야,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분 자신이 거룩한 분이고 그분 자신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위에 세워진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구조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출세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구조가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매력적이지 않죠?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일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느냐, 얼마나 목표를 성취했느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잘 드러나셨는가가 더 핵심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났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높은 같은 입사 동기들 가운데 먼저 뛰어나서 진급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네 동료들 얼마나 짓밟았고 얼마나 비방했고 얼마나 거짓 소문 퍼뜨렸냐. 네가 돈다발 싸들고 네 상사들에게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그 했는 걸 내가 다 잘 아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에서는 만년 과장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눈속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는 진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앞으로 무엇을 이룰 것이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소중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자유롭게 그분께 나아가 감사를 드리며 충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지만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우리의 실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전도를 받는 그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선교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왜 선교해야 되는가를 그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선교해야 하는가? 왜 선교의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선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박해져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사신 우상에 절하고 거짓된 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도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세상에 삔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짝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해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돈과 건강과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삶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말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삶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내가 너무 왜곡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시아를 작곡한 핸델, 그는 악보를 영감이 떠올라서 악보의 이 작곡을 마치고 나면 꼭 끝에 SDG라고 약어를 기록했습니다.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작곡을 마칠 때마다 또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소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